박우복 시인의 시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를 읽으면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해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난 날의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미래의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비전을 먹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추억이 아니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지워버리게 되고 모두 12월이라고 하는 전망대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다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첫 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거기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은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집은 예수님의 집안과 어떤 특별한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 그런데 한참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 바닥에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거든. 유대 문화 배경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는 가장 잔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포도주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결혼 잔치집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세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적어도 결혼 잔치만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마저도 즐거움이, 기쁨이 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아니 결혼 예식장마저도 기쁨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얼마나 그 아픔이 더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곳곳마다 살펴보면 참 깨어지고 있는, 결핍 상태에 있는, 때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닥을 칠 때가 우리에게도 오지 않습니까?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잔치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이 포르투갈하고 게임을 할 때에 마지막에 후반전 연장전에서 골을 넣게 되는 그 골의
출발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잔치의 시작은 바로 이 마리아로부터 잔치의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건 말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괜히 나섰다가 당신이 뭔데 이렇게 설치냐고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마리아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모든 어려운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섭섭해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리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제 뭔가를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내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물이 반밖에 없네? 혹은 물이 반이나 있네? 그게 바로 해석의 차이라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하인들에게 지시했죠.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경험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상이나 철학, 말은 그럴듯하지만 거기에는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늘 사모하고 나갈 때 자꾸 나를 의지하면, 내 생각을 믿으면, 내 상상을 믿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다니까요. 기적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크게, 우리 다 같이, 말씀은 설교보다 더 강한 거예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재료를 사용하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합을 넣을 수 있잖아. 허러쳐쳐쳐 그러면 갑자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마술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기에는 돌 항아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6개가 있는 것 보고 그 재료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다 들녘에도 그랬잖아, 그죠? 물고기 5개, 보리떡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재료를 통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엘리사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빈 그릇을 가져옴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이 받으셔서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적인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는, 우리 벌써 10년째 하는 사랑의 나눔 박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이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지 알고 전화까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다고, 교회가 이런 것도 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사랑 나눔 풍동 사랑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순종을. 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돌 항아리 한 항아리는 한 100리터 정도 물을 담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6개 돌 항아리니까 몇 리터예요? 600리터가 되는 거예요. 600리터면 얼마나 되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생수통에 그 넣는 생수 있잖아요. 그게 보통 18.9리터래요. 그러니까 600리터라고 한다면 그런 생수통이 거의 한 35개 정도 되는.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는 사막이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가져오라, 돌 항아리에다가,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돌 항아리 모습이었거든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제자 하인들은 아니 어디서 물을 물을 부어요? 아니면 왜 물을 부어요?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하인들은 물을 어디까지? 항아리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 하인들의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붓기는 부는데 그냥 대강 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대강 물을 적당하게 붓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기적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물통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아구에 물을 부으라고 했는데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적극적으로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우게 되는,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에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점점 예수님은 어려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떠오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죠? 그리고 그 물 떠온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돌 항아리에 든 그 물은 뭐 하는 물이냐면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허드렛 물 담는. 아니, 그런데 지금 연회장에게 왜 갖다 줘야 돼요? 그 포도주도 아닌데 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그랬다가 뺨이나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할 때가, 갈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하인들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이성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물을 들고서 연회장에게 들고 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인처럼 이성에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면 기적은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기적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다 같이요.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지 않으셨고, 지금 하인들은 지금 그냥 맹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맹물을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맹물을 들고 가는데 그 맹물을 연회장이 셰프가 그것을 봤더니만, 그것을 마시더니만 세상에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향내나는 맛있는 그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감동을, 아니 이게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야.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는 누가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더라. 연회장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놀랐을 때 하인들은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 빙긋이 웃었겠죠. 왜? 연회장은 모르지만, 아무리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 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빙긋이 웃으면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밀려오는 거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혼인잔치의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 바로 어쩌면 이 연회장은 알 수가 없지만, 거기 포도주 마시는 그 많은 하객들은 알 수가 없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놀라운 신비를 알고 있었더라는 말씀.
여러분, 이 하인들은 정중한 대접을 받거나 오늘 여기 하인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하인들은 포도주 맛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예수님과 동역하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도,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포도주를 실컷 마시는 하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가면 늘 좋은 것, 좋은 자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늘 그런 하객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늘 하인들처럼 늘 섬기는 사람,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늘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깨어진 구석이 있으면, 가정이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가서 조용히 문제를 풀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지난 18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피택자 수련회를 다녀와서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제가 늘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늘 하인들처럼 늘 넘치게, 늘 넘치도록 여러분이 헌신해 주셨고, 물돈 하인들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되고, 물돈 하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차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 맡겨서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셀 리더도 곳곳마다 물돈 하인처럼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초대교회 이름도 없이 없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천민의 신분을 비관하여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관가에 잡혀가 매를 맞기도 하고 빚독촉에 시달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는 게일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날 밤 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라고만 대답하는데 다시 성령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이름이 뭐야? 그는 내 이름은 고가고요, 싸움꾼, 술꾼, 망나니 올시다. 니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사람이 몸을 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전도지를 읽고 성령 받아 크게 회개하였고, 그 후에 게일 선교사는 천민이라서 이름이 없던 그에게 이제 너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 찬익이 되었는데, 게일 선교사님을 따라서 연동교회, 서울 종로구 있는 영동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는 과거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 신세졌던 사람들, 그리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연동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고,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신분도 좋지 못했던 한 사람이 물돈 하인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섬기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분이 장로로 선출되어 천국 갈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그가 바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동교회 첫 번째 장로로 선출된 고찬익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게일 선교사님이 물돈 하인처럼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고찬익이라고 하는 천민이 자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연동교회라고 하는 한국교 역사 가운데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포도주 마실 때 얻는 기쁨도 있지만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 그것도 대단한 기쁨이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먹을 것이어서 먹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이 기쁘게 먹을 때의 그 기쁨, 그거는 어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늘 정말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고 다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다 직장 생활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취업 준비하고 직장에 초년생이고 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도 온 하인들처럼 늘 섬기고 나가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 보면 그런 귀한 섬김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 내려주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푸신 가나 혼인 잔치 여러분의 사인을 꼭 기억하시고,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우리 망나니 같은 자녀다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런 자녀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고찬익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 가운데 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시니까 자꾸 하객과 같은 자리를 좋아하고 축복 누리고 포도주 마시고 놀고 그런 자리를 자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늘 물도온 하인들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회사가 살아난다면 그보다도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든지 어느 부서에 있든지 늘 물도온 하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요즘 우리 사회의 기쁨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제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찬송, 너무 좋은 찬송,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포도주 마시는 하객들은 모르는 행복이 따로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감사라는 찬송을 지었던 손경민 목사님이 또 만든 곡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입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혹시 아마 여러분 처음 부르는 찬송이 될 텐데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 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중에 난 일 많지만 기도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일어나시겠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객처럼 포도주 많이 마시고 그것도 행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떠온 하인들이 누리는 행복.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우리 하인들 같은 물떠온 하인들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지금 혼인잔치집처럼 기쁨이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주님 모십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정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이제 남은 삶 화려한 곳 인정받는 곳 그런 자리 좋아하지 않고 이제는 물떠온 하인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깨어진 건강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소. 주여 사물이 모두 물떠온 하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고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오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도 깨어진 가정도 있고 건강이 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 모시오니 이 표적 다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화려한 곳을 찾아가는 인정받고 포도주 마시고 노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인처럼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기쁨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남은 삶이 물떠온 하인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깨어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깨어진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번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주여 새로운 12월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모시는 하인들의 기쁨이 날마다 새록새록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 손잡고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민족 위에, 북한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